반갑습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신 핸드폰 꼭 확인하셔서 진동 무음 전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또 사라진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왕의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생명, 또 내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고백하십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하리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는 나를 내 아픔하시며 주님 나를 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동안 저희들의 마음과 몸이 지치고 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심으로 내가 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죄 종들에게 영역의 갑절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 없도록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십자가로 주의 보좌를 향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광님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살롬 여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상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과 활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청지기 지원서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매일 4장씩 읽으시고 셀 단톡에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규 장로님, 이양옥 권사님 가정에서 주의 결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떡을 공개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책당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19일에 예결산위원회 오후 3시입니다. 24일 교육부 성탄 발표 저녁 7시, 성탄 축하 예배 25일 오전 11시입니다. 또 26일 교육부 직급 예배 공동위에 2차 청직이 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0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있을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어떤 유능하고 똑똑한 청년이 여러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에 등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를 가봐도 저 교회를 가봐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가니까 이런 게 거슬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또 무엇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등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가 만일 그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면 그 교회에 절대로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형제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그 완전한 교회는 형제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지상에 어떤 교회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떤 안전한 교회가 있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등록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는 반면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역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교회에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권면 또는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들의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당되는 교회만 읽는 서신이 아니라 교회들이라는 복수의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이 두루마리를 회람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교훈을 받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가 갖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우 목사님이 쓴 요한계시록이라는 두꺼운 책자에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다 인용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요약하고 통시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 가운데 7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타락한 교회, 서머나 교회, 걱정스러운 교회, 버가모 교회, 비틀거리는 교회, 도아드리아 교회, 가짜 교회, 사대 교회, 유명무실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연약한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상류사의 부자 교회. 7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상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장점도 있지만 얼마나 약점도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기동 같은 요한이나 야고보도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지만 성령을 속이고 즉사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파와 이브리파가 구제 문제로 서로 갈등을 하게 되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됐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사명이 있지요. 바울의 고백처럼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노라. ING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성도들만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를 역사마다 나타날 교회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실제했던 7교회고 뿐만 아니라 말세의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지상의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의 좌표와 기준이 무엇일까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붙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여기서 7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교회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2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시고 교회를 향해 절대적 권위와 명령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산교회를 붙드시고 지휘하시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일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목사님만큼 우리 교인을 다 잘할 수 있는 분이 없고, 또 목사님만큼 이 교회를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물론 한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한편만, 부분만 마치 소경이 코끼리 더듬는 식으로 들리는 말, 보여지는 한 면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소위 다면 평가할 수 있어요.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또 다른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물론 들어 알지만 보아서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고 알지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평산교회를 설립하여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교회의 모든 속속들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알고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평산교회를 더 잘 알고 깊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안다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한 집에 살고 있는 남편의 마음이나 아내의 마음, 부모나 자녀의 마음을 다 알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심사를 통촉하시니 생각조차도 머리칼까지 할인받으시고 눈동자가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이나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평산교회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또한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왜냐하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니까요. 비록 제가 평산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 교회 목회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네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목양을 당부하시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양무리들이 바로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충성하는 그런 도구임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 위해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모든 직원들도 여러분의 교사와 셀리더와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다 그 시선이 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7별을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를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붙들고 사용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죠. 7교회를 거느신다는 것은 7교회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7교회를 붙드시고 7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3가지의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또는 어떤 누구를 나무랄 때 바로 나무라는 것도 참 때로는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잘한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못한 것은 이러니 못한다고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잘하고 있는 모습 3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 때나 누구를 만날 때에 단점과 비판할 점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참 오늘 은혜로웠다, 참 예배 시간 좋았다라고 말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마음에 안 든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불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여러분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볼 줄 알고 장점을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가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점을 칭찬하십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며 참고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윤리적으로 순수했다는 점을 칭찬하십니다. 2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측정이도 있습니다. 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염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늘 교회 안에 은혜를 끼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깨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되 소위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난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모든 죄를, 잘못을 이해하고 수용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윤리관이 부재되어 있고요,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거기에 당회록이라는 것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회록 가운데 참 특이한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모 집사가 주의를 범함으로 수찬을 정지시킨 것과 어느 모 집사가 11조를 생활을 안 함으로 직분을 직위해제한 것과 이런 게 나옵니다. 집사쯤 되시면 기본적인 교인으로서 두 가지 의미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정말 교회 멤버라면 집사님쯤 된다면 11주 생활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고 한 사람 교회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주의를 범한 것 때문에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당회에서 질의합니다. 11주 생활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집사직을 직위를 해제하죠. 집사를 그냥 벗기는 겁니다. 이게 소위 징계라고 합니다. 이런 소위 교회 안에 징계, 견진이 없어짐으로 교회나 지도자를 우습게 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윤리부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인들이 말만 많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자기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윤리적으로 아주 순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적으로 건전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한 분파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스틱 또는 노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그런 교리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몸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어차피 이 몸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덩어리니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극도의 타락과 방종의 생활을 일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죠. 영은 거룩하니까 구원받게 되고 몸은 죄를 짓는 죄덩어리니까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는 이런 비윤리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서 이단들에 대해서는 문안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이단을 엄격하게 대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찾는 이런 이단들, 여호와의 청년들, 신천지들 성경 공부하고 설문조사하고 또 어디 카페나 또는 무슨 그런 문화 활동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호기심과 또 어떤 분들은 자만심,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신학을 했고 내가 교리 공부를 했고 그 정도는 내가 알지, 이런 자만심 때문에 첫 발을 디뎠다가 영원히 발 빼지 못하는 패가망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단인 니골라당을 나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들을 미워해서 교회에서 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참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흠이 없는,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가장 깊숙한 곳을, 성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활동이 왕성하고 윤리적으로 순수하고 거짓된 교리를 미워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책망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의 경험을 갖고 있죠. 이런 영적인 첫사랑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첫사랑의 특징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죄 용서함 받은 기쁨,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넘치는 감동과 눈물, 콧물 흐르면서 주님 앞에 쏟아냈던 그런 열정이에요. 순수함이에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받는 놀라운 기쁨이요. 저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 제목 여러분 내어드리는 것처럼 그런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쁨이가 지금 와서 4층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아이를 잘 순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둘째를 가졌어요. 첫 아이는 딸인데 둘째는 아들입니다. 2월 달에 또 출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1년 동안 국내 와서 머물려고 하는데요. 그 아이 건강하게 태열매 자라게 하시고 출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제 아들 곤목이 중년 꼭 진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서론의 중령으로 진급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티오가 적은 곤목들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놀라운 또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도 주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를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들에 대한 그런 기쁨을 오래 간직하고 늘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요즘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잠깐 얼굴 보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요. 옛날에는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차도 한잔 마시고 셀 가족들과 기관원들과 서로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옆집에 이웃집에 동에 우리 같은 성도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국수도 끓여 드시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일상이에요. 일상. 이게 평범하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2년 넘게 이게 묶여 있으니까요.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다.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 수치가 치솟고 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교제를 누리며 일상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기쁨, 그런 사랑,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밀려오는 그 감동과 그 눈물과 그 환희와 그 기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첫사랑입니다. 성령 은사를 받고 체험할 때 느끼는 기쁨도 최상의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생애들 중심으로 입교와 세례식을 했습니다만, 저도 세례 받을 때 해운대 신일교회에서 최동욱 목사님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이것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지요.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첫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첫사랑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시편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어떤 언어로 어떤 글자로 문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그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가 밧세바와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이 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밖에는, 주님 외에는 그 무엇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없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서서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자식들이 그 무엇이 그 어떤 것들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사든 셀리더든 헌금이든 주를 위한 일, 내가 좋아서 자원해서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더 충성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많이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때부턴가 억지가 되고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11조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부담이 되고 교사, 셀리더,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사랑이 없이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피곤하고 불편해도, 몸이 좋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먹을 것, 학교 갈 것 챙기고, 심지어 옛날에는 도시락 3개씩 싸서 보냈거든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엄마가 없었죠. 그러나 애정이, 사랑이 식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요,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조차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분 계십니까? 꼭 가야 되나? 꼭 찬양돼야 되나? 선교단 해야 되나? 꼭 교사해야 되나?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목사님 한 해만 쉬게 해주세요. 한 해만 쉬게 해주세요. 올 한 해만 좀 쉬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말에 잘 안 속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사 때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올 한 해만 저를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찬양대 다 내려놓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요. 아, 이렇게 편히 쉴 수도 있구나, 주일날 새벽부터 그렇게 설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참 좋았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독대하고 목사님 올 한 해만 좀 쉬게 해주세요 해도 가능하면 저는 직분과 사명을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인간이, 종교는 자유지만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학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그만두라 했을 때 사람 되겠습니까? 가기 싫어도, 숙제가 부담이 돼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학교 보내고 학원에 보내야 그 인성이, 인내성이, 그 지식이 자라는 것이지요. 지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면 사람 의식을 못하지요. 여러분 신앙이 자유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을 때만 일하면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적을, 업적을, 일을 많이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물론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생활에 있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또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고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그들의 행위나 삶이 완벽할 정도로 완전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내면의 세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이단과 싸우다 보면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지나치게 윤리지향주의 또는 어떤 도덕주의로 흐르다 보면 자칫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 형제 안드레보다, 네 친구들보다, 네 중마고보다, 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그 누구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 배보다도, 그물보다도, 직장보다도, 취미보다도, 네가 거머쥐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이런 사랑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명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가지 명령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죄 때문에 시들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또 남다르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항상 사단은 그걸 싫어해요. 이간질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때 자칫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치 어느 때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충격적인 일이 생기다 보면 그때 내 몸속에 암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잘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어떤 일, 어떤 사람 때문에 받은 어떤 상처나 충격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리멤버,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느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시험 들어서 상처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삶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나는 완벽하다고요? 나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정죄하죠. 비교의식하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절 철저히 드립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자세보다는
스스로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권면이죠. 옛날 그 믿음, 그 사랑, 그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나도 너처럼 충성할 때가 있었다, 순수할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현재 변질된 것을, 타락한 것을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야. 처음 사랑 그 자리로, 처음 행위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자리로, 그 시절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은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인내하고 행위를 옳게 하고 이단들을 미워하고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서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정말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 현대판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늘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늘 각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에게 주신 이 말씀과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에 따라 34년 전에 열악한 올평에서 그린벨트 선지 보호구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 저는 소위 증후군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린벨트 감시원이 와서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로 막 막말하고 철수해라, 간판 떼내라 막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두려웠던지 손에 양손에 염주알을 까맣게 걸고 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십자가 탑에 올라가서 월평 중앙교회는 간판을 다 떼내요. 그러면 가고 나면 저는 또 올라가서 그걸 다시 달고, 단속 기간 되면 또 와서 떼내려 산지고 하면 또 저는 또 그걸 다시 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숨을 당해야 되나, 꼭 여기에 교회가 머물러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 재래식 화장실 집사람과 똥찌개 가지고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구나, 아 이렇게까지 가난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힘든 일도 할 수 있구나. 새벽 1시, 2시까지 주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아니고요, 힘들다, 부담스럽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못해 먹겠다, 그런 생각도 그런 말도 한 번도 뱉어본 적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싫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누가 뜯어 말려도 교회 가고 싶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더 교회에 머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장소의 시간들이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이 지루합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이 월급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보상도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만큼 우리 가슴이 식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소 교회 문제가 아니고 평상교회 문제일 수 있고 저의 문제요,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촛대를 옮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에베소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덩그러니 돌멩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에 큰 돌들만 남아 있고 교인이 없고 목회자가 없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주변은 모슬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문 닫겠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없애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순수했던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도 15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교회가 문이 닫힐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2의 영국이 될지 미국처럼 될지 어느 누구 장담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조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숙한 음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이켜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신 후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밤새도록 기도원에 머물며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런 자리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내
활짝 피어라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비록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오늘 주님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계시는 이 시대의 질문임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하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처음 열정을 다시 품고 그 자리에서 더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교회처럼 교리적으로 니골라당을, 윤리적으로 거짓 교사들을, 도덕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며 오래 견디고 참고 바른 행위를 갖고 살아가지, 그러나 생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称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 찬양, 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가슴을 들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드리기에 머뭇거리거나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할 만큼 흠이 없는 교회였지만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지고 내가, 내 생각이, 고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세상의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삶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했던 그 열정을 다시 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 앞에, 물음 앞에 머뭇거리거나 부끄럽지 않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랑의 고백 더 위에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어서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헌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헌당구자헌금, 선교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빌리는 인생, 꾸이는 인생, 적자 인생을 살지 않도록 넉넉하게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폐해성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곱 교회에 별을 붙드는 것처럼 주의 사자들을 세우신 종들을 붙들고 계신 우리 예수님, 일곱 교회를 거니시며 이 땅의 교회마다 주인 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을 천성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순수함으로 주님 사랑하며 충성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짝 피어나 날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